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봐둔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옷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괜찮더라. 세일이 내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쥐꼬리 월급으로 살림을 잘 꾸려온 아내였지만 힘들게 야근까지 해가며 애를 쓰는 내 생각을 한다면 철없이 백화점 옷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건지 야속한 마음이 들었다. 설거지를 꺼내고 TV 앞에 앉아서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되겠지? 아, 이 여자가 정말 지금 우리가 백화점 옷 사입을 때야? 계속되는 오타령에 나는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민망해진 난 더 이상 TV 앞에 앉아있기가 불편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남편이 되어가지고 겨우 옷 한 벌 때문에 아내한테 화냈다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다. 몇 년째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입고 적은 월급을 쪼개 적금이랑 주택부금이랑 붓고 있는 아내가 아니던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지났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는 아내가 걱정이 돼서 거실에 나가보니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울다가 잤는지 눈이 부어 있었다. 다음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보고도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쉽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툭 던질 뿐이었다. 그 옷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 그러면서 속으로는 며칠 더 야근하지 뭐 마음을 먹으면서 그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현관 앞까지 뛰어 호들갑을 떨었다. 여보, 빨리 들어와 봐요. 왜 이래? 아내는 나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데려가더니 부랴부랴 외투를 벗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내 뒤로가 내 팔을 끼우는 게 아닌가. 어머, 딱 맞네. 색깔도 딱 맞고. 역시 우리 신랑 옷걸이 하나는 죽인다. 당신 봄 재킷 벌써 몇 년째 입었잖아.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아, 언제쯤 돼야 나는 철이 들까? 내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는 천사 같은 내 아내, 사랑스러운 내 아내. 이 글이 참 감동적이죠. 아내의 사랑 앞에서 이 남편이 내가 얼마나 철이 없는 남편인가,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내 생각만 하는 남편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린 늘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삐지고 화내고 분노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언제쯤 돼야 철이 들까요? 언제쯤 돼야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될까요?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것에 관심이나 우리가 있는 걸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른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겠죠. 성숙한 장성한 믿음이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철이 든 믿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얼핏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모범생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좀 선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주원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다 수행한다. 주일 예배는 늘 10분 전에 도착하고 11조와 헌금도 빼놓지 않는다. 큐티도 매일 하고 소그룹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는다. 술과 담배도 입에 댄 적이 없고 노래방, 술집, 나이트 출입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컨닝도 하지 않고 음란물도 보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주원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고 지금까지 도덕적이고 자기 절제를 참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주원이가 참 바른 신앙인이라고 늘 칭찬을 한다. 하지만 그의 동생과 공동체 안에 있는 동기들은 그 친구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겪는다. 사실 주원이는 규칙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좀 억압적인 면이 있다. 조금이라도 주원이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동생은 늘 야단맞기 일쑤다. 그의 동생은 혀 앞에서 주눅 들고 뭔가 지적당할까 봐 힘들어한다. 동기들도 마찬가지다. 뭔가 미흡하다는 주원이의 눈초리와 판단 때문에 늘 힘들어한다. 사실 주원이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보다 경건 생활 잘 안 하는 리더들, 예배 시간에 늦는 동기들, 자기보다 말씀을 더 잘 모를 것 같은 장로님들, 주원이는 어떻게 보면 냉랭하고 열정 없는, 그러나 행위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참 모범되는 신앙인이라고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완벽하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이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걸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우월감과 자기 의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은 참 많이 봤던 대목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이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게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행동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좋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한탄하고 있는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죠.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좋은 믿음이라는 게 세리처럼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못났습니다. 이렇게 매일 회개하는 믿음이 그럼 좋은 믿음, 장성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허디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하면서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사실 이런 분 만나면은 저기 멀리서 보면 도망갈 것 같아요. 악수할 때마다 회개하셨습니까? 물어볼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는 신앙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어릴 때도 보면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수련회 부흥회 가게 되면 늘 첫 번째로 떠오르는 제목이 회개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매일 회개하는 거.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나 벌레 같은 존재라고, 나 연약하다고 맨날 그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일까?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1번, 이번 3월달까지는 컴퓨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지나서는 하루에 1시간 사용을 하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삭발하겠습니다. 2번, 이번에 사다 놓은 문제집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풀겠습니다. 3번, 아빠가 뽑아주신 키 크는 방법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를 화나게 하면 엄마 속인 죄로 파출소를 가겠습니다. 선 한 별씀. 이게 진짜로 아이가 쓴 거예요. 부모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뻔히 못 지킬 거를 알기 때문이죠. 아이가 이렇게 못 지키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이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죠.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가니까 아이고 그게 맞는 거죠.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 아이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때문에 부모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그 관계가 취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든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려고 더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셨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허물이 있고 좀 못나고 연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야 모든 게 취소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 믿기 전엔 더 끔찍했고 더 엉망이었던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너 엉망이야. 구원받았는데도 이 꼴이니까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미 2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어릴 때 입양했고 입양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도 말해 주었다. 난 네 아빠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네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집에 온 지 3년이 될 때까지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늘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음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는데도 아이는 감히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했다. 3년이 지나 어느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다고 했다. 또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또 울었다고 했다. 왜 그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었을까? 그때까지 아이에게는 그 아저씨가 내 아빠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다. 그대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다. 그대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대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정말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나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나 이러이러한 행동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나님 저 버리시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요? 나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결단과 행위와 행위 어떤 발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좋은 믿음이라는 건 나의 연약함이 막 그거 가지고 매일 그냥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기쁜 사실을 기뻐하는 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난 죄인입니다, 그 한탄을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넌 내 자녀다. 너 버림받은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경험하지 못하고 늘 내가 잘못하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인데 그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또 나 때리시겠지, 이렇게 하다가 벌 받겠지,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먼저 시작할 수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와 나의 허물에 집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감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용감하게 믿으라. 루터는 혹시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친구 멜란 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반드시 죄는 짓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들만 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치러내신 어린 양의 대가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더 크게 하시고 그 죄와 죽음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맞아요. 좋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겠어요? 내가 못나고 한심하고 연약하고 커피 타면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게 복음인 거죠.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곤 하죠. 사실 신앙에도 이런 요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뜨거웠다가 다시 원래의 내 모습으로 한심하게 돌아가는 것 말이죠. 저도 은혜를 처음 받고 그때는 정말 성령의 불타는 충만함이 마치 누군가 나를 만지면 막 손을 댈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하루도 안 빠지고 영적 욕심도 많아서 새벽 기도에서 나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권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기도 배틀이 있었죠. 권사님들 다 가실 때까지 제가 일어서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욕심이 많았죠. 언젠가 내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영적 거장이 되리라고도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죠.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자기 숭배를 하고 있던 거구나. 그게 바리새인이구나. 이분이 지금 앞에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원인은
은혜를 받고 나서 늘 이 짓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져야 돼. 뭘 해야 돼? 뛰어난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게 해야 돼. 대부분 그 길을 가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100%, 200%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은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도 제가 바뀐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였던 저를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영적으로 탈진이 되든지. 근데 오히려 그때서 오히려 거룩해지고 믿음이 장성해진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됐죠. 거룩함이란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그것만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구나. 진정한 거룩함과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가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생활의 요요도 이기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또 장성한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의 결단?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겠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겠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잘못된 회개로 말미암아 출발해 나갈 때 맨날 나의 못남에서만 허덕거리다가 끝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어떻습니까? 5절,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도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구나. 이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디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 아니고 너의 골방에서 나의 누추하고 초라한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한심함과 누추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불쌍하니까. 못난 자식의 눈물의 호소가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의 눈물이 더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에 나 자격이 없어요. 나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외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이게 완전히 모순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격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게 나에게 너무 감격이고 감사한가. 그게 안 돼 있다면 지금 믿음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게 믿어지고 소유되고 감격되고 그것이 나를 정말 소유하고 이끌어간다면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당연히 내 이 기쁨이 내 감격이 내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이들에게도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님도, 내 아이들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오늘 골방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부터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선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이 이 땅의 많은 이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자녀로서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에 대한 기도도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에게 일용할 것도 하나님 주시겠죠. 여러분, 모든 것의 기도의 근본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것의 정초에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고 그게 감격이 되고 그게 사실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그 사실만큼이나 분명하게 나에게 믿어질 때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주문 외우듯이 쫙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래요. 앞에 뭐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주기도문 끝나고 나오는 14, 15절에 이렇게 또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은 많이 알지만 그 앞 뒤에 이런 문장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해요. 주기도문에서 지금 용서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무섭게 말씀하세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게 우리의 자녀됨이 취소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장성한 믿음,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감격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장성한 믿음은 뭐라고요?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자학적인 회개, 하나님한테 벌 받거나 내가 또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자학적 회개가 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장성한 믿음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믿음이냐? 늘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느냐? 아니죠. 장성한 믿음에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의 죄를 사여달라고 회개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회개, 자학적인 회개를 할 땐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거, 그 행위들만 다 나열해요. 내가 하나님 거짓말을 했고요. 이번에 뭐 아내를 속였고요. 남편을 어떻게 했고요. 제가 무슨 정욕을 가졌고요. 내가 어떤 속임수를 썼고요. 이런 행위를 나열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기도 합시다. 그럼 회개기도 2분도 못 가요. 왜냐하면 생각해요. 한참 생각하다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더 하자고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 그때부터 고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짜내려고 막 있어.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성한 믿음, 올바로 된 믿음의 회개는 뭐냐 하면 앞에 이 12절, 이 구절 전체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돼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자신에게 내부지향적,
나의 한계, 나의 못남에 대하여 끙끙거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바보같이 살아보고 내가 사랑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내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감격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순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베풀고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며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가 왜 자꾸만 전전긍긍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내가 이루어지는 소원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을까요? 뭔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그 회개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집중하는 자학적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베풀고 화해를 만들어내고 또 손해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 요약하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회개하는 회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격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셜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신의 그 한계와 못남에 대한 절망, 양심이 찔리니까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 대학자를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음란했고요. 나는 속였고요. 나는 자꾸만 뭘 하려고 했는데 안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죄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만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나의 그 연약함 가지고, 그거 원래 나 연약해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거래하려고 하고 조금 기도해놓고 나 회개했다고 나가는 그러한 삶의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를 가야죠. 근본적인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걸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자고 할 때 달라져요. 회개 기도합시다. 그때 앉아서 내 회개할 것들을 막 짜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나에게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나를 돌보신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게 저를 가슴 뛰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점점 세상에 두렵고 세상의 이야기가 저 귀 속에 더 크게 들리고 오히려 불안해지고 두렵기만 합니다. 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울컥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의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끈불끈 솟아나기 시작해. 그러면 회개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눈물의 기도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회개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녀 삼으셨다는데, 이 부족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같이 울며 기도해주지도 못하고, 어른 이기적인 계산과 내 형편만 생각하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 한심한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만 때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 예배에 잘 빠지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이 교회는 남자 성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꾼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자주 주일을 빼먹으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그날도 임원인 이 남자 집사님이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를 잘 아는 친구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등산 갔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험악한 말이 나왔습니다. 또 등산 갔어? 에이, 산에 오르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이미 쏟아진 물이지만 목사님은 내내 그렇게 말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친구 집사님이 그 얘기 들었을 텐데 분명히 말을 옮길 거고, 그러면 이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이 집사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시간이 됐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역시 등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진 그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두 손에는 과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는 목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 또 등산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저희 친구가 말해주기를 목사님께서 날씨도 추운데 옷이나 잘 입고 갔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 준 그 친구에게 감사했죠. 이분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더 품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용서해야 되는데 제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참 한심하죠? 하나님, 저 자녀 삼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옹졸해서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는 자학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 분투의 눈물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회개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웃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어갈 때에 우리 주변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목표예요. 주기도문의 목표는 이 땅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올바른 회개이고, 그것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회개고, 그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장성한 모습, 장성한 믿음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런 회개가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율법의 두 가지잖아요. 율법의 두 가지가 결국 뭡니까? 구약 성경을 총 요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지금 장성한 사람의 두 가지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녀된 기쁨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같이 되기도 하고 또 용서해주기도 하고 당해주기도 하고,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이웃, 남편, 아내, 자녀를 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음부터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 걸핏하면 넘어지지 말아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통로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반드시 열릴 것이고 찾아낼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식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맨날 뻔한 회개를 하고 맨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벌받나 이러면서 스스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웁주를 보고 맨날 그 자학적인 회개, 나의 행위에 대한 후회,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한심한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 세상에 치여서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건강이 너무 지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느껴지지도 않고 무감각해지고 돌덩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다시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믿음의 원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변에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긍휼해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화만 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따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원망하고 있고 어느 순간 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제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난 저입니다.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변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